여러분, 처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그다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자 이렇게 표까지 정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원형 교회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많은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교회였던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참으로 좋은 일이 구제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처럼 좋은 일 하다가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나쁜 일 하면 문제가 생겨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좋은 일 할 때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일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그 좋은 일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그 좋은 일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결국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구제하는 일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르는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났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여러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순례길을 왔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유대 땅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서 함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세력,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그곳의 본토박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바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로 교회 일들을 맡아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 역시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맡아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잘 하지 못해서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져서 제외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일에 대하여 서운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불평이 제기되게 됐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보게 되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편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함께 있는 사람들의 언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가치관의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우를 보더라도 예전에 6.25 한국 전쟁 때에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몇몇 교회들은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 그 목회자의 가정 배경이 이북 출신이어만 그 목회자를 청빙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이나 편견이 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되기 이전에 다녔던 옛날 성도들과 그리고 건축한 이후에 들어온 새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나는 그런 교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서로가 다르고 그 다른 것이 교회 안에 표면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의 모교인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서로 갈등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차라리 드러내놓게 되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놓지 않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웅성거리게 되면 서로 간에 불신이 조장되게 되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고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오늘 우리들이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선택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그만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우선 문제가 생겨서 시끄러우니 그 일을 그만두고 그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혹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회를 하던 것 그만두고 멈추고 봉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표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쉽게 이혼하자고 그렇게 도장 찍고 갈라서는 경우들도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쉽게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 그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그만하는 일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쉬운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들을 멈춘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힘들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다 힘든 일들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사업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것 그것도 매우 힘든 일이고 심지어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편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만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그만두게 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가 힘들다고 그만두면 어떻게 큰 일을 이루며 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힘들다고 그만둔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오늘 본문에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났다고 해서 그 구제하는 일을 멈추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동안 구제받아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구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틀림없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받던 구제받지 못했다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모든 원인 제공을 너희 히브리파 사람들이 했으니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더 깊은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도 두 유대인의 그룹 사이에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한쪽에는 헬라파 유대인 교회, 한쪽에는 히브리파 유대인 교회, 아마 교회가 두 개로 갈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하던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또 다른 귀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러 그 구제 대상에서 뺏겼습니까? 그러지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된 교인들이야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이 어떤지, 그 집안 형편이 어떤지 우리가 속속히 다 알 수가 있지만, 나 새로 오신 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이런 새가족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서로 사귐도 하고 마음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형편을 더 깊이 잘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구제 대상에서 빠뜨린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히브리파 사람을 미워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구제 대상에서 빠져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기네 과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이 하던 구제 일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모른 척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런 사람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실수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몇몇 사람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지 서로 비난할 일이 아니었었고, 사실 구제하는 일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처럼 서로 간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오해는 왜 생깁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틀림없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보다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들은 상대방의 입장보다도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서로 비난하거나 오해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귀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의 이러한 노력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는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12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그동안 구제와 관련된 재정 출납에 관한 업무들을
사도들이 맡아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말씀 사역보다도 접대하는 일에 힘썼던 그 일들이 합당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여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이제 맡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부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신경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7사람을 택하여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임직식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구제하는 일들에 대하여 멈추지 않았고 서로 비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교회 일꾼을 세워서 사역을 분담하고 나눔으로써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일꾼을 세워서 임직식을 하고 사역을 분담하게 되었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리라. 아멘.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점점 더 왕성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것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둘째로 말씀이 왕성해지다 보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셋째로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일꾼을 잘 세웠더니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 학령직분자 선거를 통하여 교회 일꾼을 세우고 또 앞으로 임직함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임직식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가 더 부흥하고 교회 안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교회가 더 성숙해지기를 다 바라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임직식을 하고 또 교회 일꾼을 세운 다음에 오히려 교회가 더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임직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택하는데 아무 사람이나 택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것이 바로 7 집사 택하는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사람, 이런 의미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데 지혜 없는 그런 사람을 뽑게 되면 교회 일들이 비합리적으로 흐르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뽑게 되면 자칫 교회 일들이 비신앙적으로 흐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동시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뽑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격이 모나고 까칠하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성격이 좋고 인품이 훌륭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으로 뽑는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7사람을 뽑아서 택하였더니 자연스럽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된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교회의 일꾼을 잘 뽑았더니 그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통하여 항종직분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선거를 하는데 이 선거는 인기투표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기투표식으로 이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이 사람은 우리 목장 식구니까, 또 같은 전도회니까, 또 같은 찬양되고 같은 교사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에 이끌려서 교회 일꾼을 뽑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일꾼을 택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잘 고려해서 잘 생각해서 교회 일꾼을 택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도 예루살렘 교회 7 지사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교회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뽑힌 7 지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보면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나머지 6사람, 전체 7사람이 그렇게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7 집사의 이름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세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로 뽑힌 7명 전원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부족하여 칭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단합을 잘해서 표를 다 몰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적인 역할을 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그들은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그동안 더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양보하고 뒤로 물러섰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오직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보하고 뒤로 물러섰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그들은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뽑힌 것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뽑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니 이제는 대갚아 주리라,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직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평하게 잘 감당해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고 부흥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 일꾼을 제대로 잘 뽑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를 위할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자신들이 구제하던 그 일들을 만약에 맡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만약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더라면 교회의 문제가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잘난 줄로 알고 교만하여 그렇게 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오히려 이들이 더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나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 모두가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재판을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때에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 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아냅니까?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이제 부시나에게 칼로 가져와서 마치 수박을 반으로 자르는 것처럼 그 아기를 둘로 나누어서 반반씩 나눠주라 그렇게 솔로몬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두 여인이 반응을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한 여인은 급하게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나는 저 아기의 엄마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여인은 반이라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 가운데 누가 이 아기의 진짜 엄마이겠습니까? 아기를 칼로 나누지 말고 저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한 그 여인이 진짜 그 아기의 엄마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대로 다른 여인에게 아기를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더 이상 자신의 아기를 품에 안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아기를 생각하면서 평생 계속 슬퍼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아기는 내가 낳은 진짜 아들이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여인이 진짜 엄마로 밝혀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아기랑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아기의 엄마의 마음과 같아서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대상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충성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좋은 교회,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보면 우리 교회도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선거가 무슨 인기투표나 명예투표와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중한 주님의 일꾼을 우리가 뽑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교인이 좋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좋으니 당연히 교회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항종직분자만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이름 없는 한 명의 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리라 분명히 확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들처럼 앞서서 나서서 일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항정직분자와 같은 일꾼들도 필요하고, 또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사랑으로 그렇게 섬겼던 히브리파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그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 여러분, 오늘 선거를 하는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하여 누군가는 되기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는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에 처음 그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울산 남목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